제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의 삶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들의 삶은 뜻을 정한 삶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뜻을 정한 삶. 뜻을 정한 삶. 이 뜻을 정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다르게 살기를 결단한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를 결단한 삶이에요? 다르게 살기를 결단했다.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성도는 다르게 살기를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고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바로 뜻을 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죽은 물고기는 여러분 보면 물을 따라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어있는 물고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세대를 따라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한다. 할렐루야.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뭐냐면 이렇게 성도로서 다르게 살기를 결단하고 뜻을 정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에는 언제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가 찾아와요? 위기. 참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뜻을 정하고 성도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탄탄대로 그렇죠? 꽃길만 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을 정하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성민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430년의 삶을 청산하고 나갔습니다. 자, 그럴 때 그들 앞에 딱 들이닥친 거는 위기입니다. 위기. 어떤 위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할렐루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내가 특별히 뜻을 정하고 다르게 살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나로 하여금 이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하는가?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뜻을 정하고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그냥 이 세태를 따라서 자기 몸을 던져 그렇게 이 세상의 기호를 따라 살아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언제나 뜻을 정하여 다르게 살기를 결단하고 깃발을 드는 순간 뭐가 찾아온다고요? 위기가 찾아온다. 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뜻을 정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두 번째 위기죠. 그 위기의 내용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불물 속에 집어 던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위기죠. 여러분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뜻을 정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것을 꺾고자 하는 위기가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우리 3단계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3단계 훈련을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면 첫째, 저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참 이 7개월, 8개월 이거 섬기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이 훈련을 시작하고 나면 이런저런 위기들이 와 영적인 위기가 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훈련받는 생들도 마찬가지. 이제는 그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한 달, 두 달이 어렵거든요. 야,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나중에 끝나갈 때쯤 되면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위기들이 와요. 뜻을 정하고 말씀과 기도로 내가 훈련받기를 열망하며 나가게 되면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방해들이 있고요. 위기들이 찾아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언제나 그래요. 아니 이렇게 뜻을 정하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로 내 몸을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리고는 비록 내가 이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 한복판에 포로로 끌려와서 던져져 있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에 절하지 않는 사람 풀무불 속에 다 집어 던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봉착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뭐 그게 큰 위기입니까? 그냥 절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3년 반 동안 예배 드리지 말라. 예배 그냥 안 드리면 되죠. 간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뜻을 정한 삶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냥 세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뜻을 정한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요. 할렐루야. 아무리 이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우리를 미혹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뜻을 정한 사람은요 그런 것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오게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네.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요, 17절로 18절 말씀을 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여,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야, 멋있어요. 정말 이게 뜻을 정한 삶, 성도의 삶이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이 문제 때문에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그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돼서 다니엘뿐만 아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포로로 끌려온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이제는 그들이 모든 지방의 관료가 돼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이렇게 다 오르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곳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 됐어요. 근데 공무원도 저 9급 공무원이 아니고 한 5급 공무원쯤 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영을 내린 거예요. 모든 백성은 다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1차적으로 백성들은 제쳐놓고라도 자, 공무원들은 그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 왕 앞에서 딱 정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설사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이 만들어 놓은 그 금신상에 우리는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뜻을 정한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평생 이 다니엘의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내려놓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 아니 이놈들이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보면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다고요. 주변에서 충동하는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렇죠?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왕이시여, 저놈들이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지방의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 자리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저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까?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뭘 해요? 충동질을 하는 사람들. 언제나 있습니다.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부른 겁니다. 내가 한 번만 더 기회 주겠다. 이대로 죽일 수는 없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괜찮은데 살려줄 테니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항한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설사 풀무불 속에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다르게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더 화가 났어요. 그래?
풀무불을 7배를 더하겠다. 그리고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 속에 어떻게 해요?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깨달음은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까지 뜻을 정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이렇게 나가면 그래도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들겠어요? 그 생각 들잖아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니,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나가면서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자, 이 풀무불 7배나 더하는 풀무불 속인데 그 곁에만 가도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싹 타버리고 제로 남을 텐데 그 근처에 가기 전에 어떻게 좀 손을 좀 써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손을 써주지 않아요. 아, 하나님의 때는 그 때가 아니구나. 할렐루야.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참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하는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이 기도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전에 어떻게 좀 해결을 해주시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십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위기를 만난 정도가 아니고 위기 때문에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니까. 할렐루야. 알 수 없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그 던져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7배나 더하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3사람을 집어넣는데 보니까 4사람이 있네. 할렐루야. 그리고 7배나 더하는 풀무불 속에 던졌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25절, 26절에 나와요. 25절,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도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어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아멘. 어디서 나와요?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다르게 살기를 결단하고 성도의 삶을 살다 보면 뭘 만난다고요?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4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보내주셔서 그 위기 한복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홍해 앞으로 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도한 거거든요. 낮에는 그룹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기둥 따라 간 곳이 어디에? 홍해 앞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오고 위기 한복판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급 가운데 몰아넣을 때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그 홍해를 통하여 문제 애국 군대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지만은 그것이 우리 인생을 끝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다르게 살기를 결단한 성도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뜻을 정하고 살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르게 살기를 결단하며 살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여론을 쫓아 살지 않게 된다니까요. 남들이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 이걸 카도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구별됐냐, 내 삶에. 여러분, 구별된 만큼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요, 이렇게 뜻을 정하고 나아가게 되니까, 아니 분명히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있고 7배나 더 했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돼. 그래서 여러분, 반전, 또 반전, 또 반전. 언제나 하나님의 반전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르게 살기를 결정하고 나가면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있고, 간증하는 공동체들이 살아있는 공동체.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간증이 넘치는 사람들은요, 뜻을 정하고, 내가 하루에 한 번씩은 복음을 전하리라. 뜻을 정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사명을 위하여 내가 이제 이 6월 말까지 한 영혼을 살리자 그랬는데, 내가 6월 말까지 적어도 한 영혼이라도 내가 강제라도 끌어서 하나님 품에 끌고 나와야겠다. 뭐 하는 거야, 이게? 뜻을 정하는 일입니다. 뜻을 정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반전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뜻을 정하고 기도했더니요, 놀랍게도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주셨네요. 친구의 마음을 움직여주셨네요. 간증들을 합니다. 이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하나같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거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화인 맞은 영혼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내 삶의 자리 속에 개입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뜻을 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단 한 사람도 뜻을 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그 반전의 내용이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가슴이 뛰죠. 야, 이게 결말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8절로 30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정도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어떻게 하니라? 높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여론을 따라 살아가고 이 세상의 세태를 따라 살아가면 처세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소위 말하는 성공 가도를 달릴 것 같지만은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오히려 뜻을 정하고 다르게 살기를 결단하고 나가게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입술에서 신상을 만들었던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자는 다 쪼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게요,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런 위기의 한복판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르게 살기를 결단하며 나갈 때 바로 그러한 성도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할렐루야. 그래서 온 나라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들의 삶은 더욱 높임을 당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죠. 저는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세태 한복판에서 이렇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정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뜻을 정하고 다르게 살기를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럴 때에 그 거룩의 능력이 돼서 이런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걸어갈 길임을 기억하고요,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요.